할렐루야. 오늘은 조직신앙의 구원론 3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단히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기 때문에 오늘 구원론 3강의 강의 내용은 첫 번째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에는 첫 번째 선택이 있고요, 두 번째 소명이 있고, 세 번째 중생에 이어서 네 번째 회심, 다섯 번째 신앙에 대한 핵심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심의 원어의 히브리어는 슈브, 헬라어는 에피스토로페, 뜻은 돌이키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옮겨지다, 떠나다, 다른 데로 향한다, 마음을 돌려서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서는 윤리적, 그 다음에 문자적, 윤리적, 종교적, 상징적 회심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믿다가 마음을 돌이켜 더욱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을 의미하죠. 소극적 의미에서 죄를 돌이킨다는 것이고요, 적극적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임이라 얘기하죠. 이런 회심은 죄악 세상에서는 의로운 하나님께 돌아서는 첫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회심과 관련된 용어 두 번째는요, 첫째,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이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향하다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의 서정에서의 회심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악을 향하여 살던 옛생활에서 새 생활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회심은 중생의 필연적 결과이고요, 중생이 새로운 탄생, 사망에서 생명으로서의 근본적 변화라면은 회심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구약에서 회심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함, 돌이키다. 의미는 미안하다, 자신을 달래다, 후회하다라는 뜻이고, 과거에 자신의 제약된 행위를 돌이켜보고 후회하면서 부끄러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에레미야 8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슈브, 돌아오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뒤로 들어서다, 즉 말하면 돌아오다의 뜻으로 방향 전환, 돌아옴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시편 51편 13편이죠.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의 13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신약에서의 회심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노이아는 회개된 뜻이고요, 이 말은 메타, 즉 말 후에, 그다음 누스, 마음을 얘기하고요, 기노스코, 즉 알다. 이 합성으로서 후에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8장 22절에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을 올려드리면요, 사도행전 8장 22절 올릴게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메타노이아. 두 번째는요, 에피스토로페라는 뜻은 돌이킴,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슈브와 동일한 의미인데요, 마음의 변화는 물론 행동까지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행동까지 변화된 삶이요. 그럼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을 들러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의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는요, 마타엘로마이, 마타멜로마이, 즉 뉘우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과거 행위에 대한 판단이 변하다는 뜻이죠.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판단이 변하는 거예요. 뉘우친다는 뜻이죠. 관심과 목적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메타노니아보다 소극적 감정의 뉘우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마태복음 21장에 우리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의 30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나. 아들의 그 회심이죠. 둘째 아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그 자리를 지켰고 둘째는 나갔다 들어왔어요. 방황하다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방황에 돌아온 첫째 아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옳지 않는 마음을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쟤는 못했는데 왜 쟤한테는 해주고 나는 그대로 지켰는데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고 누구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돌아왔다는 거 감사를 느껴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이 자리 지켰는데 너는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거.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요,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이 많아요. 나는 못하는데 저는 이래. 그래서 시기 질투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못한 거에 반성을 하는 거 아니라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참 잘못된 습관이죠. 그래서 마타멜로마이는 뉘우치다. 이 말은 과거 행위에 대한 판단이 변한다는 뜻이고요. 말씀드렸지만 관심과 목적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메타노니아보다 소극적 감정의 뉘우침.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올려드린 대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의 뉘우치고 갔으니. 또 회심의 요소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심의 요소는 회개, 즉 신앙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죄로부터 떠나는 변화, 즉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인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순종을 결심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이것이 소리문답의 87번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회심의 회개 요소는 첫 번째 지성적 변화 요소, 즉 죄를 깨달은다는 것이 죄를 깨달은 거. 로마서 3장 2절을 20절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로마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다는 것이요. 로마서 3장 20절 다시 올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회심의 회개 두 번째는 감성적 변화 요소랍니다. 감성적 변화 요소, 정적 깨달음으로 슬픈 근심의 변화가 있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은 맞죠. 이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 감성적 변화 요소, 정적 깨달음과 슬픈 근심의 변화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또 세 번째 의지적 변화 요소로 의도와 목적에 있어 제 성향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적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38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제 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또 성령의 선물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겠네요, 그죠? 이걸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8절로 의지적 변화 요소로 의도와 목적에 있어 제2의 성향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적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28절입니다. 이제 그러면 회심의 신앙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회심의 적극적 부분이긴 하지만은 칭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죠. 그리고 구원 자체가 신앙과 밀접하기 때문에 신앙은 구원론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회심의 특징 5가지는요. 회심은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있고요. 회심은 신인 협력의 의식적 변화가 있고요. 세 번째 회심은 생활이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단회적 회심과 반복적 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잠언서의 24장 16절 말씀을 참조하시고요. 또 5번째는 율법적 회심과 복음적 회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심의 창시자 및 필요성인데 회심의 창시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만 회심의 창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회심의 창시자가 사도행전 11장의 18절 말씀 올려드렸죠. 그러면 회심은 성령님이 성도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죠. 성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도를.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올려드리는데 잠깐만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회심의 창시자 세 번째는 율법 말씀으로 회심. 율법 말씀으로도 회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것이 율법 말씀으로도 회심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5번째는 복음 수단으로 회심이 가능하다. 복음의 수단으로 회심이 가능하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이요. 말씀을 막 일러 가면서 하니까 어렵지만은 알고 들어가면 이렇구나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복음 수단으로도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성인의 회심한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에스겔 33장 11절이 찾아보면 대용이 되겠네요.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는 따라야 되고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되고요. 나는 악인이 죽은 걸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돌아오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돌이키고 돌이키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에 있으면 죽는 거죠. 어찌 죽고자 하느냐. 떠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인의 회심만 필요성 지적을 에스겔 방금 33장 11절 올려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28장 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3절은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할렐루야 아멘. 또 에레미야도 있네요. 에레미야 1장 5절이요. 에레미야 1장 5절을 찾아보면 무슨 말씀을 우리가 말씀 한번 조금 찾아가는 거죠. 에레미야 1장 5절이네요. 에레미야 1장 5절에는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를. 우리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요 또 우리들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남자 여자를 성별을 구별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한국에도 세울 수 있고요. 미국도 세울 수, 일본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1장 5절에 있고요. 회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심의 필요성에 세례 요한을 보면요. 세례 요한 같이 어렸을 때 중생한 자는 예라고. 이건 특별한 케이스죠. 누가복음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1장을 보면요. 13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거 벌써 구분이 된 겁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겠느니라.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세례 요한같이 이렇게 예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생한 자는 예외죠. 그리고요 또 이제 6번 성경적 회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회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고요.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드리고 단 한 번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회심입니다. 옛생활을 버리고 새생활로 변화돼야 되고요. 죄에 대한 혐오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갈망과 열의의 이중성,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 능동적 회심과 중생한 죄인이 의식적, 수동적 회심입니다. 나만을 보면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 회심됐죠.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회심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여인을 받겠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서 바울은요. 진짜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시적 회심도 있습니다. 참 구원 못한 개는 일시 돌아갔다가 다시 타락하는 것. 돌밭가를 얘기해. 돌밭가. 돌밭의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우리가 13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도 금방 넘어지고요. 이거는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쁘다, 1시간에 기쁘다 바로 2시간이 넘어지고 슬퍼하는 것. 좀 진득해 한 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음, 잠시 일시적으로 돌이켰다가 다시 타락하는 단순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밭이다, 돌밭가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지금 말씀 올려드렸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지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찾아보면은 1장 19절이요. 디모데 1장 19절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기대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설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설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반복적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회심은 단 한 번이나 회심의 범죄에서 자기 죄를 반복하는 회심도 있습니다. 자꾸 반복하죠. 똑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요.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국민적 회심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사무엘 시대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시고요. 에스라 시대는 느헤미야 8장 8절 9절입니다. 요나 시대는 yon 3장 11절입니다. 니네 백성의 회심이 있다는 것이죠. 국민적 회심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나 시대에 요나 시대에 보면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3장 10절을 보면은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이건 뭐냐면 바로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 진노를 그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프고 힘든 거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주님의 뜻이면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요. 내가 고집대로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줘요 그러지만 결국은 우리 뜻대로 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공평하고 훌륭한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맡기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나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회심의 방법. 회심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심의 방법은 스스로 돌이키는 회심 방법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또 두 번째 새로운 결심, 실행의 회심 방법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그다음 온전한 반성, 철저한 고백의 회심 방법이네. 누가복음 15장 21절이죠. 이거 하나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 이거는 21절은요. 온전한 반성이고 철저한 고백의 회심 방법이라 했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고백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의 이 회개입니다. 진짜 혼자 가서 신락팔락 다 살다가 해보니까 이거 나중엔 지엄나무 돼지 먹는 우리에서 그거 주워 먹을 정도로 아주 약해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 아버지를 만나지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자살하고 어떻게 동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반기듯이 반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반성 철저한 고백의 회심 방법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술 먹고 방황하는 사람들 회심 방법 찾으시기 바랍니다. 회심에 하면 결과는요 8가지가 결과가 있는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18장 31절이에요. 그 제3을 받는다면 제3 마가복음의 1장 4절입니다. 생명을 받아요. 새로운 생명. 사도행전 12장 18절입니다. 그 기쁨이 넘친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이고요. 국률하게 우리가 대접을 받아요. 국률이. 이사야 55장 7절이고 유쾌함 사도행전 3장 19절. 그다음 성령 선물을 받는데 성령 선물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고 영육의 축복을 받는 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지금 방금 했잖아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벌거벗은 자에게 다 신겨. 손가락에도 끼고 발가락에도 끼고 옷도 입히고 발에 신도 신고.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완전 영육의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회신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회신 결과가 새 마음 새 영을 받고요. 제3을 받고요. 생명을 받고요. 기쁨을 누리고요. 국률함을 받고요. 그다음 유쾌함을 받고요. 성령 선물을 받고 영육 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새 마음 새 영을 받는다는 거 에스겔 18장 31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새 마음 새 에스겔 18장 31절이요. 18장 31절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새 마음 새 영을 회심결과 받는다는 것을 에스겔 18장 31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신앙, 즉 믿음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의의는요. 히브리어로 에무나. 헬라어서는 파스티스, 적극적 의미의 뜻은 성실, 충성이라는 뜻이고요. 소극적 의미의 뜻은 신뢰, 믿는, 의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신앙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무나는, 첫 번째 에무나는 보통 성실을 뜻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대로. 그 다음 믿음으로 쓰인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쓰일 때 하박국의 2장 4절이고요. 하나님께 마땅한 자세의 의미를 에무나 보통 성실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쓰일 때 하나님께 마땅한 자세의 의미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의미 구약의 두 번째는 해민 이는 믿는다, 참된 것을 본다 이 뜻으로 지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바타흐 이는 의지하다 신뢰하다는 뜻으로 감정적으로 의뢰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카사 이는 자신을 숨긴다 도피한다 뜻 상대를 강하게 신뢰한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신약에서 신앙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신앙은 신약에서 파스투 에인의 뜻은 첫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인격적 신뢰 의미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 증거 성경을 쉽게 받아들이는 의미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 미래의 일을 그에게 맡김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신앙의 성경적 표현은요.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경적 표현은요. 예수를 바라본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마태복음 5장 6절이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 와서 영접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에게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큰 축복이죠. 이제 다섯 번째 신앙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체, 이유 및 대상은요. 첫 번째 신앙의 주체는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에베소 2장 8절이죠. 하나님은 선택한 자녀에게 믿음을 선물하셨어요. 두 번째 신앙의 이유는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하셨을까? 이유는요. 구원 때문이죠. 구원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5절과 사도행전의 16장 3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의 대상은 7가지인데요. 성부 하나님께 대상이고 요한복음 14장 1절이요. 성자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대상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고요. 또 그 다음에 신앙의 대상은 구원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1절 22절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마지막엔 선지자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의 말씀 할렐루야. 선지자의 말씀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27절 28절 27절 28절에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의 종류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종류는 역사적 신앙 마태복음 7장 26절 야고보음 2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종류 두 번째 이적적 신앙 이거는 마태복음 17장 20이고 15장 37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신앙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적 신앙 그다음 갈라디아 2장 20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구원적 신앙은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신앙적 요소는 뭘까요? 역사적 신앙, 이적적 신앙, 일시적 신앙, 기복 신앙, 반짝 신앙, 구원적 신앙 이렇게 있죠. 예. 구원적 신앙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신앙의 내용 및 결과를 7번째 마지막 알려드립니다. 신앙의 내용은 5가지가 있는데요. 동정녀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내용은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정녀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네 번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5번째는 마지막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대하고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신랑 만나러. 그 다음에 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가지는 육적 믿음은 육적 구원의 축복이다. 마태복음 9장 29절과 30절이고요. 영적 믿음은 영혼 구원이다.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올려드립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믿음은 영혼 구원이다. 신앙의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직 신학의 구원론 3강 핵심만 시간을 짧게 줄여서 핵심만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